오늘은 은혜가 저항을 이겼습니다. 은혜가 저항을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주 미군에 대한 작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군이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20여 년의 전쟁을 이제 뒤로 하고 물러섰습니다. 해외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참전한 근본 전쟁에 실종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프간에서 실종된 병사도 없고, 그리고 수습한 미군의 유해 중에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전사자도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미군이 지난날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때만 해도 무려 8,000명이 실종되었고, 1960년대, 70년대 11년간의 월남전에서도 2,50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20년의 아프간 전쟁에 단 한 명의 실종자, 단 한 명의 신원 불명확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괄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생사에 관계없이 미군이라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적진에 남겨두지 않고 반드시 본국으로 데려온다. 이 깊은 신념이 미군 내부에 뿌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사례가 아프간 전쟁 당시 육군 소속이었던 버그델 이병의 구출 작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버그델 이병은 아프간의 미군 기지에 파송된 이후에 탈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탈영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미군은 이 버그델 이병을 반드시 구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로 구출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뒤따르겠지만 군 수뇌부는 탈영병이라 할지라도 미군이기에 버그델 이병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특수부대를 투입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군대 내부에서는 이병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까지 투입할 만큼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수뇌부는 미국 군인은 전쟁터에 적지에 절대로 남겨두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깊은 신념을 이 작전을 통해 결과로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출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특수부대 요원들이 부상을 당해 전역을 하게 되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출 작전은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마침내 자신들이 수감하고 있었던 적국 탈레반의 고급 간부와 이 버그델 이병을 맞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결과적으로는 이 버그델 이병을 본국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미군은 어떤 순간에도 동료를 적진에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신조를 끝까지 지켜낸 일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요한복음 6장의 두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37절과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이 중 그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준 모든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올 것이며 그리고 온 그들 모두를 반드시 살려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오며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비로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그때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느니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뿌리에 접붙임되어 새로운 생명이 지금 당장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군이 자국 병사들을 생사 유무에 관계없이 본국으로 데리고 왔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어찌 사망과 죽음의 그늘 앞에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계획한 자기 자녀들을 하물며의 하나님께서 어찌 구원하시는 일에 애를 먹고 힘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 은혜, 이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기독교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불가항력적 은혜. 여기 불가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가능하지 않다. 여기 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지만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은혜가 저항을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도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항을 불가능하게 합니까? 그 무엇이 저항을 이겨낸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항을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저항을 반드시 이겨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제 아무리 하나님을 저항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저항을 날마다 이겨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된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는 약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언컨대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떠한 분으로, 어떤 좋은 선생님 혹은 좋은 도덕론자로 믿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사귐을 나눌 수 있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고백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죄된 저항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겨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 세상의 어두운 사망과 그늘 가운데 거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러 오신 빛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세상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지으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재창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으되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 모든 지난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많은 진술 중에 이와 같이 확실하고 명확한 진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이 세상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생명과 구원의 빛과 그리고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을 로마서 3장 10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서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를 잘 쏘고 아무리 사격의 명수라 할지라도 올림픽 대회에서 남의 관역에다가 백발백중 했다고 해서 금메달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미난 소식으로 그 사실을 알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화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에 향해 우리가 조준하여 백발백중 명중시키지 않았다면,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관역에만 백발백중 했다면 그 겉모습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다 한들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삶, 시간, 은사, 재능, 달란트,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역에 명중을 시키지 못하고 오직 자기를 위한 영광의 관역에 명중시켰다면 그것은 다 죄일 뿐입니다. 겉모습은 성실하며 겉모습은 최선을 다한 삶이고 겉모습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를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등을 돌립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등을 돌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합니다. 죄는 뿌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이탈시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나무라 할지라도 당장에 뿌리가 잘려나가면 그 나무는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뿌리를 잃은 나무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절망과 그리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왕자가 부친의 명을 따라 그 나라를 부강시키고 또 이웃 나라를 침공하여 그 나라의 왕을 죽이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한 가지 비극적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아니요, 자기가 아비로 모신 사람이 실은 자기의 아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침공한 나라야말로 자신의 나라였고 자신이 살해한 그 이웃 나라의 왕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면 자신이 자기의 나라로 알고 열심히 부강시킨 그 일이 오히려 매국의 일이 되었고, 자신이 죽였던 그 왕이 실은 자신의 아버지였기에 이 사람 같이 불효자가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나라와 민족을 몰살시킨 매국의 행위였습니다. 이 왕자가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모습을 몰랐다고 하여 그가 어찌 참회의 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한 우리의 모든 최선의 삶도 성경은 다 죄로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왔음에 누구도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는 다 무관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일체의 삶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 못한 내 자신의 삶에 대한 누추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목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나는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갈까 깊은 고민이 내 마음 가운데 일렁이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적국으로부터 탈영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관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역을 삶의 목표로 삼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저항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겨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게 뭡니까? 이게 대추입니다. 조금만 더 크면 사과가 될 만큼 아주 탐스러운 대추입니다. 이 대추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어디서 이 대추는 났을까요? 아마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교육관 주차장에 보면 이 사랑 많은 대추나무가 대추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대추 맛을 못 보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참 이 대추나무 열매를 꼭 좀 먹어보면 좋겠다. 그 각오를 가지고 올 8월 말부터 제가 한두 알씩을 제가 계속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엇을 실패했냐? 맛이 들 쯤 무렵 누군지는 알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다 홀라당 다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올해는 그런 실패를 경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적기에 먹고자 제가 수시로 따 보았는데 맛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맛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무렵 어느 날 와보니 몽땅 다 누군가가 또 따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섭섭한 마음으로 또 한편에는 분노의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제 서재 책상에 대추알 몇 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치 적진에 있었던 이 병사들을 구출해 오신 것 같아 제 마음이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가 그 대추를 먹을 자격이 있더냐? 네가 물을 줬냐? 네가 거름을 줘봤냐? 네가 햇빛을 내려 쬐줬냐? 네가 비를 내려줬냐? 네가 벌레들이 다가올 때 한번 손짓으로 멀리 휘쳐냈냐? 도대체 너가 그 대추 열매에 대해 주장을 펼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느냐? 제가 한 알 한 알 먹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본위로 살아가는 이 죄, 이것은 비단 저만의 죄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만족의 관역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가 먼저 자신의 죄를 자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니다라고 먼저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방탕하게 살고 제가 너무 도박에 심취하여서 어느 날 성탄 전야 교회의 붉은 십자가를 보고 제 발로 제가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귀를 열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틀립니까? 아니면 틀리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결단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결단 없이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출발점에 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자기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 그의 저항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가 어느 한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나를 위한 생명의 소식으로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오늘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군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누군가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이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한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소식으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으로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된 저항을 이겨낸 결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믿고 누리는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낳았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한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저항을 이겨낸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주춤거리고 있는데 과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이 마음을 분명히 갖게 되실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 저항을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염려가 반드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을까? 이 염려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받는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 나의 어둠과 나의 죄를 조금만이라도 철저히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실 만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전도할 수 있고 이 마음만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사랑의 큰 밥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내 자신의 속 좁은 마음의 크기와 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사랑의 밥그릇의 크기가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밥그릇 크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밥그릇 크기는 세상의 모든 인류가 들어와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억지로 문을 열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천천히 다가오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는 인격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실 수 있는 여백을 우리 가운데 먼저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누가 구원받을까 염려하는 게으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그 이웃들의 마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의 여백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언행을 통해 나타내주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그들의 벗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저항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 예수님에게로 갔고 예수님에게로 간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환난도 고통도 죽음마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조차도 세상이 안겨주는 두려움과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사오니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모두 이를 믿고 생명 구원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항했던 자기 영광의 삶에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